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아들이 또는 자녀가 부모들의 바람대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하면 나보다 좀 잘 되었으면, 훌륭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 양육을 해가죠. 그래서 이 부모들보다 좀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에서도 자기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다가 정말 돈도 좀 더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하면, 그러면 참 기쁜 그 부모로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정말 걸출한 사사,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부모들의 생각들과는 다르게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던,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건져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통치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겸손하게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살펴보면 이게 정말 기드온 그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정말 훌륭한지 좀 살펴봐야 돼요. 훌륭한 아버지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 그러면 왜 그런 결과를 이 아비멜렉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금 더듬어서 기드온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훌륭한 아버지였는지를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살피겠다고 이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사로서보다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자리, 그 아버지의 자리를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군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의 형제들이 70여 명이나 됐거든요. 7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누가 기드온의 뒤를 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아비멜렉이 한 가지 수를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어머니, 이 외가 쪽의 사람들을 가서 환심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비멜렉이었거든요. 자기 어머니 세겜성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마치 설문조사를 하듯이 이걸 좀 물어봐 주십시오 해서 자기의 친족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면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치 설문조사를 하듯이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들과 한 혈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끝에 그 자신의 끝 말미에 이러한 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70명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당신들과 한 동족인 그리고 형제인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결국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준 답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라는 표현으로서 어떤 일들을 취하는가 하면 은 70세겔을 줍니다. 이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한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은 70세겔을 주면서 이 아비멜렉의 뜻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의 사람들, 세겜성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죠. 사실 이 일 때문에 세겜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때 무엇이라고 읽습니까?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네.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즉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추대한 것, 그리고 그의 편에 선 바로 이것이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자, 어찌됐거나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은 세겜성 사람들, 즉 어머니의 친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돈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 은 70세겔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방탕하고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떤 목적으로 샀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때로는 경박하고 그리고 또 방탕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삽니다. 이 사람들을 사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70명 형제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7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한 바위 위에서, 한 반석 위에서 이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반석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즉흥적으로 혹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그리고 조직적인 그러한 일로서 그러한 모양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한 사람씩 끌어와서 그 바위 위에서 죽였던 거예요. 70명을. 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위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이야기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던 바위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배 장소를 더럽혔다. 이 아비멜렉이 했던 일들이 그것이에요. 자기 형제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세겜성 자기 외가 쪽 사람들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불황자들을 사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기의 형제들을 그냥 한 명씩 정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안과 어머니의 집안이 칠천지 원수가 된 것, 이건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의 아들이 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 일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은 70세겔이 과연 그럼 어디서 난 돈이냐 하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은 70세겔을 모아서 이 아비멜렉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바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바알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이방신에게 절하던 그 신전에서 나온 돈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온 돈, 그 돈을 전달해 줬고 그 전달받은 돈을 가지고서 악한 사람들을 사서 악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일들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죄밖에 없는 거죠. 악하기가 그지없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힘을 빌어서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기드온이 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해야 할 일인가, 할 만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죠. 이게 정말 아버지에게서 교육을 제대로 받긴 했는가, 이런 의심을 할 만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결국은 그렇게 형제들을 죽였는데, 이때 다행스럽게도 한 명은 살아나요.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자, 그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 이후에 이렇게 험한 일들을 하고 나서 왕이 된 이후 3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등을 돌리죠. 이 일에 대해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배반을 했지만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과 싸우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에서 안타깝게도, 이거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거의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세겜성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어서 결국 세겜성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까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세겜성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얼마나 포악하고 악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기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배반을 도모하고 있다는 이 소식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씨를 말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또 도망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49절이요. 48절부터 읽으면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그래서 나뭇가지들을 다 꺾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어디에 사용된 것이냐?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얼마만큼? 1000명이나. 세겜성을 보복하는데 이렇게 잔인스럽게 보복을 했어요. 모두 다 불에 태워 죽일 정도로. 아비멜렉이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포악하고 자기의 어떤 야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점점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옆 동네, 그래서 데베스를 치기로 합니다. 이건 아마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전투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데베스를 치는데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데베스 성의 그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그 망대로 이 성읍 사람들이 도망을 했죠. 그러자 그 망대 앞에 이르러서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누가? 아비멜렉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망대 위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이
이 맷돌에 윗짝을 던졌는데 그게 그만 아비멜렉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즉사하진 않았고 거기서 이제 죽어갈 때에 그래도 부끄럽다. 내가 이 정말 이름도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여자가 나를 죽였다 이런 소문 듣기 싫다. 나를 죽여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아주 비참한 죄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이 이렇게 잔인스럽고 악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아비멜렉이 참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될 걸 뭘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게 싶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진 않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그리고 큰 일을 해낸 위대한 정말 민족의 지도자의 아들이 결국은 자기 형제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왔던 세겜성 사람들을 아주 잔인스럽게 죽이는 일들 결국은 자기의 최후도 그렇게 정말 뭐 자랑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마지막을 맞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게 왜냐하면 부모님들과 자녀의 사이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간혹가다 정말 어른들과 상관없이 부모들과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군을 아주 크게 무찌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0대 13만 5천 이 상상이 되십니까? 300대 13만 5천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300이 이겼어요. 혹시 영화 300을 생각하시나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이 기드온이 싸웠던 300은 한 손에는 횃불을 감싼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싸움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지내가서 횃불을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그리고 외쳤을 때 13만 5천 명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승리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300명이 아무리 그들을 둘러싸고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안 되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13만 5천 명 미디안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셔요. 물론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죠.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정말 힘이 약한 자입니다. 저는 싸울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포도주를 수확한 다음에 바로 즙을 짜요. 근데 그 즙
짜는 틀을 만드는데 보통 땅 바닥으로 1m, 깊이 1m, 폭 1m, 아주 좁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포도를 넣고 발로 혹은 이렇게 짜서 그 물이 이렇게 그 짜낸 즙이 흘러서 저장고로 들어가게 만든 거니까 그 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미디안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좁은 틀 안에서, 즉 포도즙 짜는 틀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려면 도리깨질을 해도 얼마나 넓어야 되는데 그걸 밖에서 안 하고 그 좁은 데 숨어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미디안 군대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혹시라도 밀 타작하고 있으면 그것 가져갈까 봐, 빼앗길까 봐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을 죽인 이 사건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부르셨던 것처럼 그 부르심대로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됐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집안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에 성경에서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우상과 관계 있는 일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서, 그 우상을 부순 나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드온, 정말 이러한 기드온 아래에서 그런 아들이, 아비멜렉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쳐졌더라면,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그냥 그쳐졌더라면, 그리고 더 써진 게 없더라면 정말 원치 않는, 그리고 엉뚱한 아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뒤에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왕으로. 뭐 가능하죠. 실제적으로 왕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말로서 거의 실제적인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할 만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당신들의 뜻을 받아서 왕이 되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전쟁 때부터 이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단 한마디의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일은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한 이 말이 백성들이 순수하게 기드온이 한 일을 보니까 기드온이 왕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이 했던 어떤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드온을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요,
7장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사사기 7장 18절과 20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뭔가 좀 이상하죠 벌써? 20절 말씀을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이 취하여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일부를 자기 스스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 단순한 두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끝난 이후에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붙여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네 이름은 아버지는 왕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부를 때 아버지는 왕이야, 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뜻이 그렇다니까요. 아버지는 왕이야,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계속 불렸더라면 결국 누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기드온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높이는 그러한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으니까 말이에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사로서의 이야기 이면 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왕의 자리를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왕의 자리를 원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 백성들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금귀고리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승자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르게 생각하면 이러한 금귀고리를 달라고 한 이러한 선물의 요구는 한 걸음 더 나가 이야기하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이 금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자기를 따르고 또한 자기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을 스스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이 적질 않아요. 금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키로로 환산하면 20kg이에요. 20kg의 금을 그가 취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의 왕들이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양이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미디안 왕들, 그 주변에 있던 미디안 왕들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몇몇 가지들을 흉내내서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낙타목에 초승달 모양의 이러한 장식을 거는데 이것이 바로 또 낙타목에 사슬을 또 이렇게 걸거든요.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왕들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했던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 기드온이 자기의 낙타의 목에 조승달 모양 사슬을 걸고 거기다 자주색 옷을 입어요. 이 자주색 옷은 이미 아시다시피 왕을 표현하는 그러한 색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무리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미 그의 말과는 다르게 그의 행동과 삶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사실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어요. 예, 만들어 입은 것까지는 괜찮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올무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올무가 되느냐? 우상의 자리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만들어 입었던 그 옷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큰 일을 저지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협박 혹은 꼬드겨서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기드온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부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오히려 자기가 입었던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렇게 왕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입었던 옷이 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또 더 나가서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결국 그의 자녀들이 70명 이상이 되게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는 자기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행과 죄를 짓는 사람이 됐냐? 정말 기드온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마치 돌연변이와도 같은 그러한 죄인 또 악인으로 그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아버지 기드온의 생활과 이 아비멜렉의 삶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그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그때까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미 그의 말과 그의 삶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오히려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둘로 나눠질 때, 그래서 모습은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표리부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치 이 기드온처럼, 그렇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자녀들의 신앙은 이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들의 그러한 하나된 신앙과 그리고 삶이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혹은 신앙하는 그 순간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혹은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그 부모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만 올바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만큼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혹은 말씀을 혹시라도 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저만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 말로만 신앙을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구나. 삶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이어서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사는 부모, 그리고 말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부모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말한 것과 그 말의 행동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른 모습들을 그렇게 보면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이루 말하지 않아도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은다면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여기서 그냥 제일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질서 좀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늘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 가족들을 태우고 다닐 때 신호 위반하고 뭐 불법 유턴하고 그리고 아빠 왜 그래요? 야 바쁜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해나간다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도 또 똑같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초질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고 또 어떤 감동을 주겠습니까? 감동은커녕 이율배반적,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달라도 되는 것이구나. 기도원의 모습을 보세요. 기도원이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 왕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 왕되는 건 아닙니다. 난 당신들을 다스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다스림, 모든 통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은 했는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는 일들을 보니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는 것 원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끔 우리 부모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부모들의 일치된 언행으로부터, 특별히 신앙의 삶과 우리 가정이나 혹은 세상의 삶이 똑같은 이런 삶으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캠프 혹은 그들을 위한 어떤 치유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아내들을 위한, 사모님들을 위한 그러한 집회들도 많고요. 네, 그곳에 이제 강사로 갔다 오신 그러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집에서의 생활이 다르니까 이 아이들이 가치관의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런 관계가,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고백하고 그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아비멜렉이 정말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일이에요. 특별히 선생님들, 교사들, 혹은 전도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제일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것과, 즉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야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야 기도해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저도 그러던 터라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웃고 넘어갔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그게 맞는 거죠. 그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타이르고 꾸짖고 그리고 지적할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 같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혹은 교사들 그리고 임원들 또 혹은 구역장님들 동일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될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냐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양육되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안에서 양육되어진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또 그리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나 리더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리부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됨으로 우리의 양육을 받고 또 우리에게 교육을 받는 그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의 후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자들로, 칭찬하실 만한 자들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